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늘에 다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8월 5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전도서 3장,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구약 898면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면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1면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28면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교회 회중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기도에 힘쓸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끊임없이 쉬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갑갑해하고 또 숨을 못 쉬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도 역시 갑갑함을 느끼고 결국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도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갑갑함을 느끼지만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갑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영혼이 갑갑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미 둔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갑갑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우리 영혼의 그런 갑갑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어갈 때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고 생동감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는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삶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묵상 훈련할 때에는 꼭 하루에 한 번씩 감사의 제목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한 번씩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 가운데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 주셔서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쁜 하루를 살았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구나.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이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기도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 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있는 곳에서도 복음의 선포의 그런 기회가 열리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고 자신들은 매임에서 풀려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들, 또 사명들, 그런 노력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또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일들이 너무나 힘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 또 육신이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환우들, 우리가 늘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묶여있던 일들이 풀려지게 되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해소되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로 나아가야 돼, 특별히 중보로 나아가야 됩니다. 중보 기도함을 통하여서 중보 기도가 너무나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일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한다면, 멀리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중보로 기도한다면 이제 자신도 그곳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아직 풀려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는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마치 그는 풀려난 것처럼, 이미 풀려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아직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이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풀려나게 될 것이고 또 다음 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당장은 아무것도 된 일이 없지만 오늘 기도할 때 아직 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될 그런 일들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준비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해결된 문제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외인이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 대하라는 것이죠. 꼭 그들에게 비난을 사거나 믿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전도하려고 할 때에 그 대상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은혜로운 말들은 상대방을 세우고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진리와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며 그렇게 은혜로 행하게 될 때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절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돼서 이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실상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할 때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렇게 이런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감사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며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 주님 소금과 같이 맛을 내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 나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또 마음의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로 이제 오늘 출발하게 됩니다. 2박 3일간의 기간 동안 성경국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의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의 이상주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땅 지역에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오니 모든 여건들과 모든 필요한 것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채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